설 때마다 부담이 되지 않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경건 생활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배워놓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2020년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교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 설교를 하겠는데, 자, 앞을 보시고 좀 잘 듣고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요, 또 말씀을 얼마나 잘 들리는지요, 이것도 체크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나 교회 다녔어가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자, 2020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경건 생활이 내 삶을 주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건 생활이 내 삶을 주도해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나 재정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돼요. 일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돼요. 일을 하되 내 경건 생활이 내 삶을 주도해서 끌고 가야 돼요. 자, 아멘. 아주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우리가 맘먹으면 꼭 오는 것이 태클이지요. 내가 경건생활을 하는데 가장 태클을 잘하는, 태클을 많이 걸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나요. 가장 태클을 많이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익숙한 습관, 익숙한 생각, 익숙한 스타일, 내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장 가감을 잘하려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클을 막아라. 경건 생활을 잘하는데 내가 하는 태클을 막아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내 생각과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이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살라 그러면 태클을 해.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태클을 걸어서 엉뚱하게 돌려버려요. 이것이 오늘의 경건에서, 오늘 우리가 경건 생활에서 이것을 막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고 경건을 통해서 내가 딱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수시로 와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태클을 못 하도록 태클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이 일을 따라가면서 하늘이 주는 은혜를 받고 하늘이 주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됩니다. 태클을 누가 건다고요? 내가 걸어요. 옆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내가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교회 왔다가 나가면서도 교회 일을 맡거나 하나님의 일을 맡거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막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몸뚱아리요.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경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습관이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가감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 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자고 하는데 가장 가로막는 것이요, 나요. 그걸 안 따라 해버려요. 안 들어버려요. 범사에 가장 태클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태클을 이기는 사람들이 다윗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기는데 이 태클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규례요, 규례. 내가 말씀을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드린다, 아니면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여기다 딱 걸어놓고 나머지는 여기 딱 걸었죠. 그러면 이 건 것이 결론은 나를 이게 여러 가지 아니야, 나 오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아니야, 오늘 나 예배 가야 돼. 이 거는 것이 없으면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목표를 가지고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금년에 시작하자라고 첫 설교를 했고요. 그러면 뭘 가지고 주 안에서 살 것이냐? 규례입니다. 주 안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뭘 가지고 살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규례 가지고 지켜 행하라, 준행하라. 그러면 약속들이 막 열매를 얻고 보장해 놨어요. 그런데 내가 태클을 걸어서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나는 1년 내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 열매를 거둬.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라고 말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함께 할 때는 주변 나라들이 참 많았어요. 이스라엘은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근데 보면 미국만 하는 나라, 중국만 하는 나라가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때는 주변 그 강대국이 큰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정말로요. 규례를 지킬 때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요, 밥이요, 밥. 일이 얻어터지고 쩔이 얻어터지고. 이것은 그 사람의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얘기예요, 사실. 2020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생산할 수 있고 거두어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범사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생각이 태클을 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버려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침에 자기 경건 생활에서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배우라고 했어요. 오늘 10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을 가르쳐라. 자,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장 10절. 예,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해요. 다 우리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배우려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만 하면 힘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면 삶에 힘이 있어.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는데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거나 누구를 가르쳐요? 자녀를 가르치고 직장 동료를 가르치고 주변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와요. 우리가 힘없이 사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어르신에게, 또 주변의 누구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내 생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규례를 안 지켜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배우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가르치지도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을 때는 어때요? 그들이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주변 나라들이 건드리지 못할 때는 어때요? 규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더니 그들이 그렇게 강해요. 왜 그랬을까요? 규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규례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변에 아무리 강둑이 있어도 하나님의 딱 함께 하니까는 그들이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의 범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안 될 것처럼 없고 이까진 거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배워야만 내가 이런 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니까. 규례를 안 지켜버려요. 그리고 교회 생활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요? 내가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나와란 소리에는 할 수가 없어. 교회에 나오면 다 되나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어야만 되지요. 근데 규례를 안 지켰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온 것이 최고의 답인 줄 알아. 그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답답한 뿐이요. 교회만 나왔지 교회 생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주 안에서 시작하라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서 가족을 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도록.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넘어진 자를 주께로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이 삶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예, 규례를 안 들어. 규례를 살자 하면 못 알아듣지 안 따라와 버려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가르칠까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 1시간 교회에 차 타고 오죠. 그런 게 그 거리 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시간이요. 교회 헌금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요. 교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관점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각으로 가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돈을 버십시오. 장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장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장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오. 그리고 누가 건드리지 못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경외하면서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서 직장 생활은 어느 누가 나를 건드려요. 이런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축복의 특권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한 것 보면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힘없이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웁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 강한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주셨구나라고 해도 돼요. 내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죠. 근데 열리지 않았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운 거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배워? 규례로 배운다고요. 근데 규례를 안 따라 해버리니까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문제를 푸는 것을 그 하나님을 배웠어야만, 누가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가르치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다면 내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이렇게 푼다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결박을 풀었지요. 결박을 주신 것을 결박을 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그러는데요. 내가 못 풀어.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결박을 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면, 성도들이거나 가족이나 누구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 간증을 할 겁니다. 나에게 문제를 푸신 하나님이 이렇게 푸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같이 예비하자고 신앙생활하자고 전도도 하지만 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교회에 나오는 소리도 못해요. 기껏 말한 것이 교회에 나오라고. 그것이 답이 아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모르는 거. 내가 그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고, 정말로 내가 배운 교회에서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규례를 지켰고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배우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 금년의 숙제입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입니다. 2020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만나를 통해서요. 만나가 언제 내려? 이슬강기 아침에 내려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라는 것이 그 규례예요. 안 따라가면 죽어요. 안 따라가면 얼어 죽든지 추워 죽든지 고생을 해요. 그것이 다 규례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규례예요, 규례. 많은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배우면서, 이럴 때는 아픔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좋은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서 믿음 생활하면 나중에 보면 이런 과정을 지나면 내가 고생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가슴에 가득 차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는데 내 관점이 바꿔져 있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되어서 가슴이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규례를 지키고 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체질을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규례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2020년에는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시간으로 해석하십시오. 우리가 지나오면서 어려운 일들도 있었다면 이건 내가 놓쳤구나 생각하시고 금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상황으로 믿음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그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한 거예요. 규례는 하나님이 지키면 보호와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준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와 법도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도를 소홀히 여겨서 징계받는 얘기, 오늘 본문에 3절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또 그룹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약속 땅에 들어가면 자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줬는데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규례를 소홀히 해가지고 무너진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모습들을 보고
또 끝까지 생존하는 날까지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거, 규례를 지키면서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들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지나간 신앙생활 할 때 뭐 10년도 해주고 더 이상도 했을 텐데 지나간 일들을 보면서 규례를 지켜서 복받는 얘기도 있지만 규례를 안 지켜서 많은 것들을 어려운 당한 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규례를 지킵시다. 이것이 우리 생활에 새롭게 2020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다시 1점에 이스라엘아 이제 그래 저도 다시 시작하다.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는 아멘입니다. 아멘. 좀 올려주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자, 회복됩니다. 아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누가 태클을 해요? 내가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다 태클을 해버려요. 그리고 규례를 안 지켜버려. 근데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어. 축복 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생활 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어려움을 내가 극복했다고 그러지. 그 어려운 마음 가정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고 있었는데도 배우질 못해서. 그 지금도 몰라, 그 하나님을. 자녀를 키우면서 사업을 하면서 질병을 통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적이 없어. 교회만 다녀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기가 없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보호하고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더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약속이 땅에 그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이놈의 규례 하나 못 지켜서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않다고 내가 태클을 다 해버린 거예요. 내 일에 집착하고 내 문제에 집착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좀 다르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내가 규례를 지키고 가면 사업장도 뭐 예를 들어서 일터도 가정도 건강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아멘. 문제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똑같이 오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보호해 주는데 누가 무너뜨려요? 전능자가 딱 지키고 있는데 주변의 강대국이 건드리지 못해요. 자, 아멘. 직장 생활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나면서도 재정에 눌리거나 환경에 눌리거나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경건히 내 신앙을 규례를 지키면서 경건히 주도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좀 이 훈련 합시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딱 알아듣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도 100배, 1000배 어려워요. 포로 생활은. 근데 그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했던 것들이 뜻을 정하지요. 이 말은 규례를 지키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규례를 지키기로 뜻을 정한 것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게 포로로 있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 규례를 지키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했지요. 그를 지켜줬지요. 우리가 말하는 건 풀무프 사굴에서 보호하시고 지켰습니다. 여러 가지 태클이 많이 왔지만 다니엘이 진 것 없어요. 다 이겼지. 그리고 그가 출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활을 그렇게 윤택하게 풍성하게 세워버린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도저히 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규례를 지키면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못한 것은 규례를 못 지킨 것뿐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를 지키려고 뜻을 안 정해요. 주일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절기연금 얻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 중에, 그 중에 하나인데 안 해. 이것을 안 하니까는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갈 수도 없어. 감동을 줘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오면 움직이지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규례를 안 지키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거 교회만 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도 규례 지키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특별히 사울에게 쫓긴 이야기,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맞죠? 쫓긴 얘기를 하면은 그는 끝까지 뭐요? 규례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했죠? 하나님이 지켰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됐을 때는 어디를 가든지 규례를 지켰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또 하나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모세가 잘 인도하면서 규례를 지키도록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는 그들이 규례를 깨버려요.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다. 금송아지만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인도할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규례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많이 죽었어요. 특별히 보세요.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싹 물어서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죽였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을 때는 광야에 그 많은 불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이거 무너져 버리니까는 다 와서 핥혀버려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가 똑같아요. 광야가 불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이 잘 온 것은 하나님이 지켰고 하나님이 보호했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습니다. 내 생활, 내 자녀, 내 범사, 내 가족들 조마조마하니 살지 말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사업도 직장도 어떤 관계도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이해 안 들습니까? 어리석게 삽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가르치고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민족 앞에서 이것을 너희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라고 했죠. 이 말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줄 아는 신앙인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보여줄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나만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고 살아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는 민족이다. 큰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인데 누가 건드려요? 주변에서 강대국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미래를 살 수 있는 창의력이 생겨요. 머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번뜩번뜩 정말로 머리가 아이디어가 막 창조돼요. 요즘 시대는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도요. 전문가 기술을 해도 6개월 쓰면 쓸 것이 없어요. 너무 빨리 변해버려요.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인재를 누구를 뽑을까요? 창의력.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남았던 것은 뭘까요? 창의력입니다. 그 바빌론의 대단한 사람들 속에서도 10배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총리로 안 세울 수가 없어요. 포로지만 세워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 창조적인 지시, 창의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요. 이것이 규례를 지키면 따라오는 비밀입니다. 이것 때문에 창의력이 없으면요 살지 못해요. 우리가 사는데 자녀들에게 뭘 줄까요?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규례를 지키면 이 창의력을 줘요. 머리로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시대가 너무 발달됐어요. 로봇가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며 키우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요, 포도나무하고 가지, 진액이 공급받은 것처럼 이 진액은 그 사람들의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액 속에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가 다른 사람보다 한 템포나 10템포 더 빠른 하나님께서 기발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나는 못 배우는 데 아니요. 그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창의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350 가정을 만들려면 이것 없으면 안 돼요. 이것 없이 하려고 그런 게 안 돼요. 이거 없이 부자 되는 거 안 돼요. 이거 없이 교회 주의 일 있고 이웃을 섬기려는 게 안 돼요. 한계가 있어. 늘 내가 보여.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형편이, 내 것이 다 가로막아 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규례를 지키면서 배우고, 하나님이 미래를 분명하게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인데,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서 쓰실 때 누구를 쓰겠어요? 영적인 창의력 있는 사람 쓰십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업장이나 일터가 다 하나님 앞에 그 분야에서 점점 커가는 하나님이 창의력, 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다스리고 일을 다스리고 일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꿈을 가지십시오. 아멘. 기술이 아니요, 실력이 아니요.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다 묶여.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예, 규례부터 지키세요. 자, 아멘. 아멘. 다시요, 아멘. 아멘. 규례부터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거 안 하면은 어리석게 우리가 돼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는 창의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특히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영감이다 그러죠.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것밖에 한 거 없어. 그런데 다 풀어져. 규례를 지켰더니 규례를 지킨 것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다 열었습니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요, 날마다 새로운 감동 줘요. 어제 살았던 거, 1년 전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슴에서 뛰어 새로운 말씀. 교회 가서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고 싶다. 그 교회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좋은 일에 툭 튀어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려운 일에 툭 튀어서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에 튀어나지 마세요.
그냥 모른 척하지 마세요. 이거 가장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그 일에 가장 중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쓰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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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규례를 지킨 사람이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특권은 아무나 준 거 아니에요. 이따 결론을 내가 맺겠는데 특권은 아무나 준 거 아니에요. 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 와서 일하세요. 이거 짐이요, 특권이요? 다시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거 와서 하시면 짐이요, 특권이요? 말 못한 거 보세요. 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특권입니다.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제 참여한 사람만 이제 이 비밀을 알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만이 은혜 받고 배우도록 막 갈망해.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기 전에 그걸부터 해. 야, 이거 되면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자녀 바르게 못 가르쳐요. 자녀 문제 풀어요? 절대 못 풀어요. 그런데 방치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가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딱 잡아줘요. 근데 겨우 한 거야. 교회에 나와라. 아니요. 교회 나와서 다 못 줘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우리 삶의 최고의 삶을 살도록 따라해 배워서 매뉴얼 주세요. 장난감 사면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접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뭘 접어요? 매뉴얼이 있어야지 학을 만들고 뭘 만들지. 장난감도 마찬가지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매뉴얼을 주셔요. 그게 규례요. 규례를 지키면 그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기발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집에서 기도해도 다 일할 수 있어요.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하지요. 그래서 자격증을 여러 개 따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아이디어, 영감이 없으면 땅에 묻어둔 거예요. 자, 자격증 여러분 장롱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평생 자격증만 장롱 속에 있지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없어요. 2020년 최고의 삶을 위한 매뉴얼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아프면서 고생하면서 뭐다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나를 바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돈은 벌고 무엇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요. 사람이 바꿔져야 한다니까요. 오늘 4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잊어버리지 말고 누구에게 가르쳐라? 자녀에게 가슴에 새기고 가르쳐라. 이것이 매뉴얼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따라와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까 10절, 4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규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거. 내가 배우고 배우도록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나처럼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치는 안 해. 알아서 해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규례를 주신 이유는 최고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최고의 삶을 주신 거. 규례와 법도 매뉴얼을 보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조그마한 로봇도 종이접기도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데 그냥 공짜로 온 사람마다 그냥 이렇게 배급한 것처럼 나눠주지 않습니다. 매뉴얼을 주십니다. 그 매뉴얼은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는 거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삶을 윤택하게 하는 최고의 삶을 주시려고 하는 매뉴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 지켜버린다는 것. 창의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데 짐입니까? 특권입니까? 다시요. 짐입니까? 특권입니까? 할렐루야. 최고의 삶을 살도록 주신 특권인데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모른 척 해버려요. 먼저 그것을 지키십시오. 내가 내 삶이 90%는 그냥 다 세상에 갇혀서. 근데 그 10%요. 10%를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매뉴얼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늘 내 마음의 허물, 생각의 허물, 재정의 허물, 모든 것들이 허물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산파들이 나와요.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나오지요. 그리고 바로 왕의 법을 어기고 자기 백성들을 살리지요. 그거 규례예요. 규례. 그러면서 보세요. 그 가정이 흥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가 규례를 지켰더니 산파의 가정이 흥하게 됐다. 특권을 준 겁니다. 그 일을 시키고 그의 가정이 흥하게 하는 특권을 준 겁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그가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 이삭이 기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그리고 순종은 규례를 지켜 행할 뿐인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창대케 했어요. 특권입니다. 그가 우물을 파면 다시 물이 솟아나온 것, 특권입니다. 블리스이 막아도 그 규례 지킨 것 뿐인데 파기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파면 안 나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준 거예요. 너는 우물을 파면 다 물이 나온다. 넌 농사만 지면 잘 된다. 너는 하는 일들마다 이긴다. 뭐라고요? 특권이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다른 사람이 모르고 나만이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이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다면 이 특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특권을 줬다. 그걸로 가르치는 겁니다. 2020년 1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감동도 있을 거예요. 은혜도 있을 거예요. 기회도 주실 겁니다. 근데 누가 태클을 걸어요? 내가 태클을 걸어요. 내가 경건 생활해야 돼요. 경건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뜨려 버려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규례를 지키고 사람은 그 삶이 반석 위에 견고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이런 삶이 돼요. 늘 이렇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어려운 문제가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려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가 닳도록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배우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또 우리가 길을 막고 있으면 아니 됩니다. 많은 기회 안 줍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생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못 배웠다면 오늘 배우십시오. 오늘 배우십시오. 내가 세워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규례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려운 문제, 자, 내가 지나간 10년이나 5년 있어도 내가 봉사를 많이 했고 어려운 일을 극복했지만 하나님을 배운 것이 없다면 그는 다시 바닥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례를 지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영성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를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푸는 특권입니다. 결박을 푸는 것입니다. 삶을 푸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오늘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이것이 무슨 말이요? 오늘날까지 생존했다, 승리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주신 것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요. 지금까지 알파와 오메가 없는 사람, 중간에 포기한 사람 다 없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생존했다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우리 삶의 보호자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 돼요. 중간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때요? 보호자가 안 돼. 어떤 일이든지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창의력을 주고 어딘지 이기게 하고, 그리고 그의 생활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자, 금년의 훈련 두 번째, 알파 오메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중간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몰라.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못 배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세요. 근데 제가 주변에 장로님 가까운 사람도 많고 우리 형님도 장로님이었어요. 배운 것이 있어요. 대개 보면 임직 받으면 너무 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복인 줄 알았어요. 임직을 앞두고 한 것은 아니고, 보세요. 알파 오메가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해요. 자, 신앙생활을 임직을 받아놨더니 그분들의 삶이 제 눈에 다르게 보였어요. 복받은 모습이 보였어요. 임직 받고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임직을 받고 나면 교회의 책임자가 돼요. 일의 책임자가 돼요. 시작이 있고 끝에까지. 다른 사람은 가더라도 임직자들은요,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자, 아멘. 이것이 시작과 끝을 그 임직이 딱 붙잡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책임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책임감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니까 나중에 그의 삶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난 지방에서 그것을 많이 봤어요. 설교를 다 해놓고 어느 아침에 이것을 묵상했더니 다르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마다 임직을 하려고 임직을 해서 복을 받도록 하는데, 이 임직을 소홀히 해가지고 무너진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임직이란 것이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그래도 평신도보다 더 낫더라고요. 평신도보다 책임감은 있더라고요. 평신도보다 시작과 끝이 분명해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요. 규례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규례를 지킨 것뿐인데 그의 생활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임직을 통해서 딱 걸어놓고는 그를 복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라고 봐요. 그래서 임직 받으신 분들은 이 역할을 하십시오. 그리고 복을 받으십시오. 앞으로 임직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임직은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규례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본이 된다. 다시요. 본이 된다.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헌금생활, 교회 봉사,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본이 되십시오. 그것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내 생활을 보호하고 지키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 주권자 세워요? 그러지 않아요.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 주권자요? 하나님 그런 것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주권자가 여러분 되십시오. 주권자가 되면 일을 하세요. 다 돼. 근데 내가 주권자가 안 되면 다 일을 하고 돈을 벌어놓고 뭐 해놨는데 주권자가 가져가. 다 또 못해. 그런데 내가 주권자가 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주권자가 다스리게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배우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주권자가 되십시오. 다윗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동성교회가 주권자 되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럼 모든 문제를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버립시다. 모든 문제가 열리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으면 두 번째 주일날 규례를 지키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1년 동안의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도록 성령이 늘 가르쳐서 말씀을 조명해 주십시오. 우리의 승리하는 것도 조명해 주지만 실패하는 것도 조명해 주시어서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풀어주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세요. 내 몸을 풀어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범사가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범사가 자녀들의 범사가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세상에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존귀한 자녀로 거룩한 예배의 반열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순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들 아주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는 교회가 소문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재정과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묶여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대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규례를 지키기를 소원하는 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흩어져 있는 열방 위에 특별히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